자,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왠지 좀 격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49절에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답답함을 토로하셨고요. 그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가정에서 마치 그냥 가족끼리 막 분쟁이 생기고 흔히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정적이고 또 이 뜻이 과연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고 혼란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신데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왠지 이 말씀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불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불은 몇 가지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첫째가 죄를 태우고 정화하는 불이에요. 곧 죄사함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자,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가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라비라는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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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라는 그 찬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과 함께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로 가득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이에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까요? 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낱낱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때도 믿음이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어때요? 자신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아주 밝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아주 밝은 빛을 비추면 거기에 얼룩과 죄, 어떤 점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마치 홀딱 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났고 숨길 것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불이 붙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 죄가 사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그때는 청년 집회가 참 많았어요. 그때 이 말씀 정말 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경험이 있는 세대들이 한 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소명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은 죄를 태우고 정화하는 그런 기능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쇳덩어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순수한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은
죄악을 태우고 정하는 불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는 성령과 불로, 여기서도 불이 나와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어떤 세례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정하는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정하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죄를 태우고 정하는 불이에요. 곧 죄사함의 구원의 불입니다. 동시에 이 불은 뭘까요?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을 들이고 쭉정이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불은 뭘까요? 죄를 씻는 불이고 구원의 불이에요. 그렇지만 거절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심판의 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심판을 구약성경 예레미야 역시 불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결국 뭡니까? 뭘 전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뭘까요? 첫째는 회개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또한 이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자,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역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뭡니까 그게?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가 될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불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물론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한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초청의 말씀입니까? 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계속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인생의 갈증이죠. 아주 본질적인 갈증이에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초청이에요. 또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또 초청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은 죄사함과 정화의 불, 즉 구원의 불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거절하면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이지만 극명히 사람들을 나누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불이요 구원의 불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안을 누리고 누구든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불로 상징하죠. 불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무언가 막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은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 가셨죠. 그래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한 게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였고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뜨거워진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 의미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죄를 없애고 정하는 불이요 구원의 불이며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에요. 이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불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불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불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불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불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참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고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불이 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눈을 밝히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불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헛된 욕심들, 거짓들, 불의들, 이 우상들을 태우시고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이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불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불이 되셔 계실 때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예수의 불이 붙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의 불이 붙지 않으면 그 불이 소멸하는 불이요 심판의 불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더욱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불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세례가 있다고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심히 답답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뭘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자, 세베대의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 이들이 생각한 주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 뜻이에요. 그럴 때 주님, 저희 둘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둘이 같은 뜻이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과 세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을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도 뭘 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시게 달라.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이 잔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 아니에요.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이에요. 그 진노의 잔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위에 마치 세례처럼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되고 우리가 마셨어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셨고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마셔야 될 잔, 그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세례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바울 역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답답함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직 십자가 이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때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의 위선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자유와 구원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여전히 빵이에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적만을 원했어요. 제자들 역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년여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 들었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런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했지만 어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예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배척하고 급기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답답함이에요. 그리고 속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를 원하는 답답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답답함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속죄의 희생제물로 드리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여시길 원하시는 그 답답함이에요. 그 갈망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고난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51절부터 53절 아닙니까? 보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믿던가 아니면 거절하던가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평화로 임하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이 분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신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주인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그런 복을 원하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이런 것 원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행복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핍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즉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불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는 분쟁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시세 여러분,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렸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불신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 복음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없애려고 했어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 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분쟁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가 박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상대대로 믿지 않던 나라 아닙니까? 자, 조상대대로 불신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변에 한두 분들은 꼭 있죠. 맞죠? 뭐 종갓집 장손 혹은 맏며느리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생긴 일.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분쟁과 미움을 받았던 그런 분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런 가운데 온 집안을 구원했다. 주께로 인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사라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정통파 유대인 집안 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파 아시죠? 이게 까만 옷 입고 구렛나루 하고 정말 철두철미한 유대 교인이에요. 그 집안 딸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 집안에 미움을 받고 배신자라고 배척을 받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분쟁, 예수님으로 인해 분쟁이 생긴 것이죠. 저도 그렇게 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불신 세상에서 복음은 미움의 대상이고 상황에 따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절과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고 산상순 팔복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받는 미움과 거절과 핍박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임할 수 있다는 각오 언제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죄악되고 거짓과 불의와 우상숭배와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공의와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분명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거죠.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 똑같이 그러면요 편해요, 마음이. 근데 한둘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걸려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미움과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내에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도 가능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도 받고 나만 바보 되니 적당히 타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경우가 더 심각한 거예요.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일단 뭐 다투면 사라지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평화입니까? 그건 거짓 평화예요. 그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 같으면 깨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소욕이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은 뭐고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쉽게 하면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이에요. 본성. 죄악된 본성.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아직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예전의 모습. 옛사람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분명한 것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주석 잡기 하면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방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없이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방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고요. 우리 옛사람의 소욕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소욕이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desire. 이거는 여러분 호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누군가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그러하고 성령의 소욕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소욕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무엇만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원래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욕심, 이 죄성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뭡니까? 양심의 가책 정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의 불이 우리 안에 있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 소욕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의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열망, 그런 소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거스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어떠합니까?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우 모두가 똑같아요. 자,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한테 어떤 찔림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오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런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라.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그런 마음, 그런 열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는 어떨까요? 용서하라.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은 너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늘 그 죄를 반복합니다. 흔히 말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직과 성실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 봉사의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을 땐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짐도 하게 돼요. 기도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다짐을 하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뭘 따른 걸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른 거예요. 그 반대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뭘 따른 걸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지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지는 것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모습이고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일탈과 타락, 무기력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소욕이 많이 남아있고 강하기도 해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그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 그거예요. 다음에 하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탄이 주는 속임수는 뭡니까? 다음에 해. 다음에 해. 지금 급한 거 있잖아. 이게 우선이잖아. 좋은 말씀인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려워. 이런 식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만일 그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타협하지도 마시고 사탄이 속삭이는 말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마음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잘 간직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에 넘어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육체의 소욕을 잊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요즘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합니까?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서로를 거슬러 마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을 때 사실 이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것조차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며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불이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불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불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 그 불이 나의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죄 씻음의 불이고 구원의 불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지 않도록 구원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과 감동에 따라 살게 하시고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시고 활날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